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탄후 일주일이면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제 며칠이 안 남은 24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잘 하느님 안에서 설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매 주일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우리 서석기 아브라함 아버님께서 지난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하느님 품에 안겼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서석기 아브라함 아버님 기억하면서 이 앞에 있던 자리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비어가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참 어렵죠, 그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하나님 품에 가면서 특히 어르신들은 아마 마음이 더 그럴 거예요, 그죠? 아무튼 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우리 아브라함 아버님이 하느님 안에서 평안히 쉬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한 성서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성서는,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전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인데 우리는 이 유일한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유추할 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모님은 목수였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성전에서 명절이 되고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날이 되면 늘 예전에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성인 예식을 하고 13살부터는 율법이 정한 법도들을 따라야 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아직 12살이니까 아직 성인 예식을 하진 않았지만 성인으로 살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독서는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서에 보면 오늘 저희가 들은 2장 26절 끝절에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들에게 귀염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들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어때요? 베껴온 것 같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루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마치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연결지어서 루가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여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엘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의 시대였다. 율법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고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무엘서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한나는, 그러니까 한나와 사무엘과 예수님은 그 연결되는 지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막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시니 참 반갑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 송가, 성모 송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노래는 한나의 노래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가는 이 사무엘과 예수님의 관계, 한나와 마리아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에 말씀을 회복했던 그 사무엘과 어린 예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성전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진리를 상실한 유월절 축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잔치는 막 벌리는데, 유월절에 큰 제사는 드리는데 거기에 정말 있어야 될 말씀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를 걸어서 갔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아이가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그 경험 아마 많이 놀라고, 그래서 실은 계속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서 아이를 찾아서 올라가서 결국은 다시 하루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 안에서 어린 예수님이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마리아는, 얘야,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애태웠는 줄 아느냐. 여기서 그러면서 아이를 꾸짖으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아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요즘엔 뭐라 그럴까요?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아냐, 왜 우리 애를 이렇게 태우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를 향해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당연히 자신의 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곁에 늘 있어야 돼. 내가 돌봐주고 내가 보호해 줘야 되는 아이인데,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제 성인이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어머니 집에서, 부모님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입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입장.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이런 인용을 하면, 은퇴한 정철범 주교님이 저희하고 만나면 제일 많이 하던 얘기가, 자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게. 그래서 저희한테 제일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서 있는 자리죠, 그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들이 다르게 보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내가 보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반응하는 것들을 결정하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받으신 그 주보 가운데 면에 보면 5개의 질문이라는 짧은 묵상글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진정한 나로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조금 다른 곳에 내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엄한 곳에 지금 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내가 있고 싶어 하는 자리고 진짜 나답게 있는 곳인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5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는데, 어제 아브라함 아버님 빈소에 가면서 우리 김진호 루시안 아버님이 차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벌써 80이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희도 그렇게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잘 사는 삶은 실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진정한 나답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데, 정말로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계획하면서 내년엔 정말 진정한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새로운 해를 여러분들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이 세상의 관계 너머에 더 우리가 관계해야 될 초월적이고 더 근원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근원적인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실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겠지만, 자녀를 두신,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오늘 본문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가정주의를 본문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를 잘 키워서 부모의 역할은 하느님에게 넘기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읽은 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었던 그 상황과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실은 약간 이 말에 아주 깊은 뜻이 잘 살아나는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영어 성경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영어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His mother treasured all things in her hear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reasured라고 하는 거는 아주 보물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을 마리아의 가슴에 보물처럼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건을. 근데 그걸 어디에 간직했냐면 in heart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heart와 mind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mind는 우리 생각이라면, heart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을 얘기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고, 마리아 향해서 그 아들이 했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 집인 줄을 몰랐습니까? 한 그 말을 마리아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오래오래 묵상하였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으뜸 제자, 첫 번째 제자, 12제자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아기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품고, 오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새해는 하느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남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집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